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선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집약해서 함축돼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속에 있는 비밀들을, 그 다음에 당부를 가슴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 목회 서신처럼 썼던 그런 교훈과 권면의 내용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수고했는 줄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했는 줄 아니? 내가 왜 오래 참음으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내가 감당했는 줄 아니? 사람들한테는 많이 이 내용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것은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음과 이 땅에서 자기에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고 있던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생생되거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한 적이 없지만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귀하고 너무 복음 잘 전하고 너무 우리에겐 소중한 분이고 위대한 분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래. 내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니? 라는 그 비밀들이 이 디모데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숙지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복음의 핵심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어느 면으로는 로마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정제되어 있지만 조직신학적으로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주는 이 내용들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막 하려는 부분들이 아니라 훨씬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풀어서 아들에게 하는 대화로 풀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뒷부분을 다룰 때 다룹니다. 그만큼 이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하니까 이게 좀 더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이게 함축되면서 정리가 좀 더 되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서의 큰 흐름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향하는 이 사람에게 또 제자에게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청결한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입니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그 양심에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또 다른 이 디모데에게 말할 땐 이렇게 씁니다. 선한 일, 선한 양심이나 선한 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조금 더 하는데 디모데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다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해야 될 일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다 있는데 그럼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것을 15절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한 일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나와 같은 자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된 자를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들 디모데에게서도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바로 이 복음, 이 선한 일들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너도 바로 나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나와 같은 수고를 하고 나와 같은 핍박을 받고 복음의 양보함 없이 전하는데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너를 변화시켜 주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착한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착한 일,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너도 나처럼 쓰임받아라.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그러므로 2장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너 앞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되어지는 그 사람은 지난날의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내 모습이었다. 너도 이방인의 모습 안에서 혼혈이 된 너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너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저들도 대적자로 여기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을 해서 감사하라.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요구한 것이에요. 다른 것 어떠하기 전에 기도하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미웠던 마음도, 분노했던 마음도, 내가 포기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기도하면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미워했던 부분들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오름, 예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를 다시 자리를 잡게 하세요. 더 나가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마땅한 자리를 잡게 하세요. 기도하면 나의 의도를 더 강화시켜 주지 않으시고요. 나에 있었던 강화된 나 자신의 의도가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를 휘감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해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뭐부터 하게요? 제일 첫 번째 내가 너가 하더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래요. 막 그걸 먼저 하래요. 그렇게 하면
바로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의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개념을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2장 3절에 나도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야. 다른 것 없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뭘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이끄셨었어.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수고하게 하셨어. 그 은혜를 나도 받았고 그 은혜 비밀들도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예요.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잖아. 특별히 언약이 기약대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 말씀에 성취되었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하는 자가 된 것, 그것은 분명히 참말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어. 바울은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구원과 고백과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떠하니? 디모데가 듣는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디모데 자신의 모습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복음의 근거에서 변화됐고 주신 사명들을 말하는데 디모데는 막 앞에 일 속에서 복잡했었는데요. 자기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사명을 받고 전도자로 헌신해서 따라다니면서 첫 사역을 맡겨주었는데 앞에 있는 큰 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막 정신을 없이 당황하다가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안에서 디모데를 안정적으로 줍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 바울 사도처럼 내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나에게도 이미 똑같네. 나에게도 이미 그러한 은혜가 있었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마땅한 오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과 어머님과 할머니와 또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쭉 어저께 나와 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 여자는 그 겉에 치장하는 것으로 하지 마. 그런데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것. 그럼 그 기도는 앞서 했었던 내가 너에게 첫 번째 권하노니 하면서 했었던 그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왕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3장 13절에 보면 집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도 결국 남자인데요. 결국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도 주신대요. 남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거예요. 네. 막 서로 분노와 다툼으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옳다, 내가 1등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뭘 준대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진짜 존귀함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요. 진짜 리더십을 주신대요. 큰 담력을 주신대요.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진짜 복음이라면 진짜 리더로 하나님께 세워주신대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치장하지 않고 정절로서 소박함 속에서 은혜 가운데 다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그가 한 자녀들의 어미가 되는 축복들.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양육하고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신대요. 내 식대로 싸우지 않고 내 식대로 취하지 않고 세상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지위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리더십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미가 소원하는 그 축복들을 진짜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래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 감독의 직분자는 똑같아요. 그들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래요. 똑같아요. 그 선한 일은 또 앞서 말했던 선한 싸움, 선한 일. 그것도 감독을 맡은 모든 자의 축복이래요. 그때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 드린 자는 조심하고 왜요? 새로 온 자,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늘 하니까 늘 변화가 없는 늘 그 방법 그 식대로 시작했는데 새롭게 은혜 받은 그 개종자라고 영어 표현은 돼 있어요. 새 은혜를 받은 자가 딱 왔어요. 근데 세상에서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딱 와서 보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보는데 보니까 답답한 게 많아요. 뜨거운 가슴과 많은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이고 잘 되려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그 외인에 대해서는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가져야 된대요.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쉽게 리더를 쓰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세상의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는 몰라요. 바울이 지금 앞에 말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갈등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요. 새로 입교한 자들은 뭘 같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요. 잘못됐다. 효과적이지 않고 그건 나쁜 것이고. 그래서 누구처럼 마귀처럼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된대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체질들은요. 어떻게 취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의 체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래서 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래요. 그들을 감독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서 해야 돼요. 옛날에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말하는 게 다르네? 나랑 생각이 달라졌네? 완전히 달라졌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지 말래요. 그 열심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다. 이 앞에 썼던 것을요, 사실은 내가 속히 가기를 바랬지만 이 내용들을 써가지고 너에게 준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배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요, 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가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너라도 해줄라?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했을 일들인데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하면서 툭 맡기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기를요? 너에게도 있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첫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주는 그 내용 속에서 디모데 안에서 이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줬죠. 사람은 어떻게 바라야 되고, 기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다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지금 해야 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막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인의 마음으로 감당하지만 청지기예요. 언제나 나는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건 누구의 마음과 같았냐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선한 양심과 주인의 선한 의도와 맞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함부로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방향이 맞는지, 주님과 의도가 맞는지, 주님의 거룩함의 올바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너가 그렇게 하는 온전한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함과 열심의 비밀은 어디예요? 그게 지금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말을 어떻게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참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핵심으로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거짓 종교는 뭐냐면 육신은 무의미하고 영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무의미하고 영만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함부로 대하고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타락을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흠결 있게 살아도 저들과 다른 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이단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대속주가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함을 얻어요. 천국에 영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룩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육신만 중요합니까? 그 온전함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잘 살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역의 비밀들을 분명하게요. 또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역들이 어떤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건, 복음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만국에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은 바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은 바 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믿음 받은 내용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파되어야 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비밀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 한 절에 10절에 16절에요. 내용이 있었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온전히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거짓 영이 나와서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가르쳐진 바 이 복음의 비밀 절대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귀에게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거룩함과 성결한 마음과 육신과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더해. 다른 것으로 먹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육체의 그 다른 육체를 자기 자신을 막 경건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진다. 음식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내일 일할 마무리를 통해서 복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죠?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아들같이, 내가 딸과 같이 받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내 자녀에게 줘야 될 하나님 생명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소망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성품 속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 가운데 영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어미 된 축복으로 여인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요,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존귀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감춰주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실된 삶의 축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